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74장 찬송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모든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380장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들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더기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주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의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들보다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최선을 다한 만큼 이상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포기 상태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또 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 재정적인 파산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 갑자기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 혹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 지금처럼 이제 전염병의 위험 앞에 노출되고 또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육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인격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분명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알지를 못하죠.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참 외롭죠. 참 고독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참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너무너무 지쳐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무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라는 이 구절에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습니까?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쓰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악인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사람은 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정의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무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떠낸 반석, 판에 무묵한 구덩이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아 우리의 한 이방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그리고 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죠. 하나님을 만난 순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인생이 뒤바뀐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의 모든 것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자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많은 자손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위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칠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세워보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비전이죠. 험한 이 세상, 절망적인 이 세상, 미래가 희미하게 보여지는 어떤 신앙조차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별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을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내게 보여지는, 내게 주어진 것이 비록 적고 그리고 소수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다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왜소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보잘것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현재 우리의 수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재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에 완전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인간적이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미래를 보고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고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우리 자신이 비전을 갖지 않는데 누가 우리에게 비전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에 마음껏 축복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오늘 우리는 그런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축복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가정을 축복하겠습니까?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민족을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내 민족을 축복하겠습니까? 내가 이 재단을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재단을 축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부터 내가 있는 그것이 일터가 됐든 그것이 어떤 나의 삶의 또 안식처가 됐든 어디가 됐든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축복하면서 비전을 선포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느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황폐하고 무너진 천지의 시온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고 황폐한 시온을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폐허가 된 그 시온이 에덴 동산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시온은 황폐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광야가 에덴처럼 변하는 겁니다.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같고 그리고 폐허 같은 것 같은 황폐한 그런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에덴으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그 찬양곡이 있죠. 예전에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런 찬양입니다. 떠오르는 가사가 그렇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곧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었던 그 찬양, 많이 불러졌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 찬송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속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겉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것 없는 것 같고 어디 하나 그야말로 쉴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피눈물 나는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덴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온의 대로로 발짝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에 메마른 그 땅에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극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 주어지는 삶의 미래는 환하고 열매 있고 아름답고 복된 미래가 펼쳐질 것임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감이 덤비지 못할 겁니다. 우울증
우울증이 감히 덤비지 못할 것입니다. 좌절감이 그에게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그 속에서 그 입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시는데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 온다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비방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욕에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의 노예가 되어져 버려 있습니다. 작은 비판의 소리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비방의 소리나 욕설이나 잔소리나 비방이나 조소나 그런 배방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옷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은 사람의 충고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주소, 마귀의 비난, 마귀의 소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신껏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앞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무너졌던 시온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와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 풍성한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줬던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오늘도 승리할 것이고 내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므로 오늘 하루가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 속에서 마음껏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린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험 앞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험 앞에 삶의 위험 앞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이 먼저 비전을 선포하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내 주변에 가정이든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내 주신 일터이든 기업이든 또 이 재단 그리고 이 나라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대중의 생명부터 노년까지 저들이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염병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가 저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그런 가운데 두려움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또 주님 바라보며 잘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도심이 저들 가운데 있는 역사가 있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다 지켜주시고 친히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며 육신의 질병이 없어지고 강하여지고 그리고 건강하여지며 그리고 삶의 문제가 이제 풀어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10시에 있는 또 우리 박혜수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그 소윤한 그 회장님의 그 모든 장례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내일 있을 우리 신경재 성도의 그 사랑하는 어머님의 그 모든 장례 절차도 주님께 부탁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복된 하루,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기쁨이 있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썩어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